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근데 32절에 보니까 그러면 성령은 어떠하냐?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역시 순종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고, 웃으면서도 웃음에서 예수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삶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온 몸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집에 있어도 복음 예수를 전하고, 길거리 가면서도 예수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서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일터에 있던, 직장에 있던,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예수가, 그러니까 전하지 말라 해도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죠. 미소 속에서 예수가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기억할 수가 있지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울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종교를 가졌길래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그때 당시에 율법의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저렇게 맞아 죽으면서도 웃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제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주님 보좌에 안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그 웃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웃음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으로 전도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성경 13권을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단지 웃음으로 전한 그 복음. 그런데 그 스데반이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물급이었어요. 거물을 휙 던지서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게 막 차로 실어도 남을 만큼 막 우르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웃음에서 거물급인 사도 바울을 전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마일, 항상 예수 안에서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웃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나갑니다. 복음이 나갑니다. 영광이 나갑니다. 기쁨이 나갑니다. 천국이 전달이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웃음도 다릅니다. 간사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웃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웃음은
진실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웃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마치 아이를 보고 손자를 보고 빙그레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어지면서 따뜻함의 성령의 느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는 그물급 같은 사람이 걸려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가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전도가 일어날 때 초대교회 때 보면 12명에서 시작합니다. 120명이 됩니다. 그리고 3,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 됩니다. 9,000명이 됩니다.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 내 입술을 통하여, 웃음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서 있든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욕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왔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슬픔이 감사로 변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로 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새 긴 장거리를 제 차로 갖고 못 갑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나가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나 이런 걸 뛰다 보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갈 때가 몇 달 동안 지금, 그래서 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기름만 많이 넣으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뭡니까, 이 비추는 카메라도 고장이 나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젊을 때는 샥 들어갔는데 요새는 카메라 보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깜깜해서. 근데 이제 사이드 백미러 보고 들어가는데 뭐 이제 시간이 돼서 이런 걸 갈아야 된다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와도 패드가 못 갈아져도 그냥 기뻐요. 기름만 넣으면 그냥 기뻐요.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러분 안에 기름을 채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도, 봉사할 때 성령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는 봉사하면 고갈이 됩니다. 어떤 때는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떨어지면 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봉사하다가 힘들면, 성령 충만해도 하다가 힘들다 보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원망과 불평을 말씀과 성령이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려거들랑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를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고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차는 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고갈이 되면 가다가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돕고도 남으며 봉사하고도 그 기쁨이 넘치며 할렐루야. 근데 이런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맨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련이 와요. 아픔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사탄이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들어오거나 사탄이 들어올 때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인데, 이것을 못 물리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신앙이 자라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의하여 이 마귀를 물리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탄의 유혹이 오면 성령 충만한 자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딱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맞나를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련이 없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산 밑에 있는 돌 사이에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많은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땅땅하면서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돌 사이에 박힌 나무를 보십시오.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은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은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갈등 안에서, 그 고통 안에서 믿음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려오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봉사를 하면 갈등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지금 초대교회 때도 그랬지만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미래까지 역사는 돌고 돌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말씀이 많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분별을 가져 그 사탄의 무리를 쫓았을 때에 그 시련 속에서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서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에. 그런데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이 원망하여 다투게 되었다.
되었다. 여기서 보면 비판했다, 그리고 서로 다투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투게 되었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정통파, 히브리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파고, 헬라파는 외지인, 외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자 서로가 으르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제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왜 히브리 너희들은 왜 좋은 일만 하고 편한 일만 하냐? 헬라파인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나쁜 일을 주냐?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나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말씀이 고갈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사든 사역자든 교사든 말씀을 안 듣고 가서 봉사를 하면 그 봉사를 하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왜?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니 채워질 때 내게에서 에너지가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거지같이 사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운데 돈이 그래도 풍성하니 있어야 어려운 사람을 돕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멘, 성령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이런 것들로 채워졌을 때 내가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제는 해야지요. 선교하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전도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방법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래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통에 빠지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형성되면 끼리끼리 놀기 시작합니다. 무슨 부서는 무슨 부서끼리, 무슨 부서는 무슨 부서끼리, 그리고 우리 부서 침범하지 말라,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불쌍한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요. 위로해 줄 사람들입니다. 힘을 북돋아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제 온 사람을 너무나, 여러분, 섬기지 않고 우리끼리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소외되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엉뚱한 일을 시키니까 원망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결과가 도래해요.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내 입술에서 나가는 간단한 사건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가는 순간,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순간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마귀가 집어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있어서 마귀가 들어올 때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뭐냐?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장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장해야 되고, 불평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장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교회든지 마귀가 들어왔을 때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것을 물리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고 문제 속에서도 성장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2명에서 5,000명, 9,000명,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개인의 중요성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1대1로 어떤 중요성이 결여된 상태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아멘입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성을 중요하게 만들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틀을 만들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중요성이 결여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극복해야 하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예배자를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1,000명의 예배자 세울 수 있어요. 3,000명, 5,000명, 9,000명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예배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자가 세워지면서 개인의 중요성이 결여되고 개인의 중요성이 흐려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개인의 중요성이,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찾고 개인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가는데, 그 개인의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목장에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목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족과 같은 형성을 하고 있는 목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돌봄이 있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장을 세우고 목자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족과 같은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중요성, 개인의 중요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달란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0명의 예배자를 세워졌을 때에는 점점 왕성하여 부흥에 갈 터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목장을 충분히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목자들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어느 목장은 한 명도 안 모인다고, 모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모이는데 목자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안에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희생하면서도 사랑이 있습니다. 목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중요성이 결여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과 같은 목장, 사랑이 충만한 목장, 할렐루야. 내 걸 나누고 도와주고, 그래서 목자들은 가장 애기 돌보듯이 돌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독특한 교제가 있습니다. 나눕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목장이에요. 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금 그냥 지어내서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속감이 상실됩니다. 소속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감이 생기는 건 중요해요. 크리스찬 교회 나는 다닌다. 소속감. 할렐루야. 그럼 소속감이 결여된 데서 소속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공동체 안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소속감이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소속감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어딘지 모르게 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속감이 상실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팀이 100개가 넘습니다. 부서와 팀 안으로 소속이 돼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안에 부서가 있고, 부서가 있으면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부서와 많은 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들어가야 해요.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가면 환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봉사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봉사를 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은 그냥 와서 즐기고만 가는 거예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소속감이 되어서 들어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일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은 인간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하고 가정에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게 또렷하게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슬로건, 주제, 제목은, 비전은,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거나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자기 집 하나 짓기도 바쁘고 기둥 하나 세우기도 바쁘고, 여러분 어떤 빌딩을 세우다 보면 빌딩 기둥 하나도 못 세우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세울 때마다 성도들과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크리스찬이 된지라, 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준 비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성경을 이루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다가 우리는 보석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보석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입술이 거칠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웃으면서 나 잘 웃지요? 이쁘지요? 한번 해보세요. 이 미소는 어떤 미소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의 미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웃음이야 합니다. 그 미소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물급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물급의 미소, 와, 살인적인 미소가 아니라 그물, 생명을 살리는 미소. 할렐루야. 이런 미소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소를 가진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소를 머금습니다. 이 비전 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고통이 닥쳐도, 아픔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중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물급으로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맡겼느냐?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참 놀랍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왜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 불평하지 마라, 서로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2절과 3절에 답이 있네요. 한번 보시죠.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 불평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말씀이 부족하면 으르렁거립니다. 여러분, 어떤 뭡니까? 소에게 젖을 줄 때 젖이 부족하면 이 소 새끼가 그냥 어머니 배를 들이받아요. 젖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불평을 덮고 할렐루야, 내 원망을 덮고 할렐루야, 말씀이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말씀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헬라파와 유대인파가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퇴색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예배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는데 예배를 등하시해 버려.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수록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키다가, 저도 핸드폰을 끼다가 막 뭐 잘못해갖고 엉클어져서 잘 안 돼요. 뭐 되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끕니다. 그냥 전부 다 스탑되고 전기를 빼버려요. 그걸 그래갖고 다시 키면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돼서 얼클어지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처음으로 안 돌아와요.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로 돌아와야 돼요. 문제를 놔두고 예배로 돌아오면 핸드폰이 켜져서 다시 작동되듯이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으로 돌아와야 그 다음에 봉사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기름이 망땅 차면은 내가 가서 웃어도 전도가 됩니다. 말을 해도 전도가 됩니다. 돈을 써도 전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그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뚫고 들어가서 그 마귀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는 봉사도 안 돼요. 희생도 안 돼요. 사랑도 안 돼요. 교제도 안 돼요. 목장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에 새로 쳐서 첫 번째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법입니다.
이 전체가 법이에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법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왔어요. 법을 따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법을 따라 부활했습니다. 법을 따라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법 안에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를 은혜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은혜만 있으면 한마디로 세상 말로 개판, 오합, 지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입니다. 법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법 안에서 할 때, 질서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말씀만 갖고는 죽어요. 그러나 법만 갖고는 죽습니다. 법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는 사랑과 은혜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법을 떠나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법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랑도 법 아니요, 은혜도 법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은 교회에는 어떠한 사람이 와서도 뒤집어버리고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당회장이 와서 뒤집어버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단단히 성도들을 알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지켜가는 곳이죠. 어떤 누가 유명한 목사가 와서 아무리 뭐라 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 따라서 일을 해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세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나옵니다. 7 집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이 충만해도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말하자면 목사가 좋은 생각을 냅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7 집사를 뽑아라 그럽니다. 7 집사를 뽑는데,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을 세워놓고 장로님을 세워놓고 집사님을 세워놓고,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직분을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안 받으면 어떤 사람도 직분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직분을 안 받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직급을 줘야지 하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이 없고 직분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면은요, 뭡니까? 월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아멘, 간사의 직분. 숨이 차서 보다가 아멘을 해야 나가 좀 쉬지. 그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직분은 세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워라. 돼 있잖아요. 2번째로 뭐예요? 지혜로운 자를 세우라. 3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라. 누가 봐도 인정해 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이 충만한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지혜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는 희한해. 나는 다른 교회 가서 전하면 막 감탄을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우리 교회 따라온다고 하고 그 정도거든요. 자기 집밥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밥은요, 건강에는 좋아요. 아멘. 정말이에요. 집밥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집밥이 최고예요. 최고. 나는 요새 우리 성도님들이 반찬을 해줘요. 근데 먹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좋아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 못 먹겠어요. 막 니긋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저 멀리 있다가도 김치하고 물 말아 먹는다고 집에 와요. 그게 나한테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했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각자 신분을 맡겨놓고 직분을 줘놓고 일을 나누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세우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로 쭉 가지요. 직분을 왜 줘요? 나 직분 별 달았어, 이겁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을 돕고 사역자들을 도와서 하나로 가게 하고, 다른 사탄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은 바로 목사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 밑에 가서 빵 만들고 커피 만들고 설교하고 어떻게 다 해? 못하잖아요. 못해.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를 않아. 그래서 빵 만드는 사람, 커피 만드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이 주먹밥 만드는 사람, 오늘 주먹밥 만드는 사람들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냥 조물조물 주물주물 짜긋짜긋 깍깍 눌러서 짜서 꼬들꼬들. 먼저 갖다 먹어보니까 꼬들꼬들하고 말이야. 응? 왜 그래요? 성도들을 대접하려고. 그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세우는 일.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넘어짐에 그걸 연속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는 벌벌 떱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식당 가면 혹시 못 알아본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봐, 목사님이 나도 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와서요, 목사님 나 아무개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님 뭐 일해 좀 주세요.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흉이 들을까봐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보석과 같이 귀한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제 옆에 앉은 것이 귀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속에,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많은 일을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직분을 줄 때는 자격을 갖출 사람을 준 게 아니에요. 이미 갖춰준 사람. 세 가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성경 몇 장 몇 절이요? 오늘 본문에 또 넘어갔네, 책이. 어떻게? 그거 알면 띄워봐요. 아이고. 7장, 6장.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보세요. 자격이 갖출 사람을 한 게 아니라 갖춰져 있는 사람.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냥 공식적으로 다 인정해 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칭찬할 만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 사람 지랄 같은 사람, 이렇게 별명 안 붙기를 바래요. 저 사람은, 권사님은 칭찬받을 만하고, 나도 저 권사님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도 저 장로님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아멘 좀 해보세요. 나는 저 집사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칭찬받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 갖추어진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갖추어질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갖추어진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말이요, 말씀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있고 다 이렇게 소문나서 정말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요. 내게 아무리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안 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뭐 조금 일하면 그냥 막 이런 하나님의 일은 10을 했는데 100을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입으로 다 까먹어버려요. 칭찬을 못 받아요. 조금 해도 그냥 묵묵히 일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뽑아라, 이 말이에요. 기준은 3가지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7 집사를 거기에 보면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좀 하세요,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을 만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성장되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1000명의 예배자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1000명의 예배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30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막 풀풀 뛰면서 설교했어요. 막 호랑이처럼 막 이놈의 소리가 까랑까랑 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 소리가 얼마나 100만 불짜리로 까랑까랑 했는지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까랑까랑한 소리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때로는 눈물도 나고 슬프기도 해요. 그러나 또 이 목소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감사하지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자들이 나눠지니까 불평이 사라져서 어떻게 해요? 7절을 읽어봐요. 7절 기가 막혀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풍성해졌더라. 저도 감사한 게요, 우리 두 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새신자 교육, 저기 양육자들 프로그램, 제자 훈련, 또 결혼식, 또 장례식, 막 또 밤늦게까지 목자 공부, 돌아서면 설교, 정신 없어요. 여러분 또 밖에 일도 봐야죠. 여러분들 목사가 편한 거 아니에요. 집구석에 있어도요 전부 다 설교 준비고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돌아서면 설교. 여러분들 한번 여기 설교가 아니라 기도 한번 하러 간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삥삥 돌아가면서 해도 어렵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몰라. 그래갖고 너무나 그냥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진짜. 그런 게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하는데, 나는 요새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다 수요 예배 해주지, 금요 예배 해주지, 아멘 좀 해봐요. 또 주일 저녁 예배 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이 왕성하여지니 제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부흥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슬로건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여러분이 보석과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보석입니다.